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 자녀를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국가 단위로 국민들이 그 역사 가운데 국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역사를 고백하도록 교회는 이제는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모델로서 국가 역사의 3.1운동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100년 지나서 대한민국 국가 역사 정체성의 역사 기준이죠. 역사 기준. 그리고 1445년 훈민정음을 발표한 그 역사, 두 개의 역사를 역사 기준이라 이래 하고 3.1운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구조물을 하나의 우리 국가 역사성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표현으로 세 가지 구조물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3.1운동이 되었을까? 3.1운동의 그 특징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자랑스럽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할 때는요, 그거는 그 비폭력이죠, 비폭력. 저항운동을 해도 이렇게 비폭력으로 국민들 전체가 일어나는 운동은요, 없어요. 과거에도 3.1운동 과거에도 없었고 3.1운동 이전에도 이후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비폭력을 한다 하고 국민들 전체가 일어난다 하면서 하는 것이요, 시위하는 비폭력 시위운동이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가면은 인도에서 영국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간디를 이야기하는데 비폭력이라고 하죠. 철저하게 비폭력 저항주의래, 비폭력. 그러나 그것은 시위가 아닙니다. 단순히 일종의 어떤 사상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이후로 많이 했어요.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3.1운동은 비폭력 시위라 시위. 직접 거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직접 총 앞에, 칼 앞에 죽어가면서 비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가능할까? 인류사는요, 앞으로 계속 이거는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거고, 지금 100년 지난 지금에 우리 국가의 역사의, 인류의 모델로서의 우리 국가인데, 그 역사의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겠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한글이 훈민정음 선포될 때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이, 백성들이 쓰는 말이 중국과 달라. 이래 중국과 달라. 여기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국은 전쟁으로 얽어진 역사입니다. 중국은 그 뭐 비폭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은 시위한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조금 건들기만 해도요, 바로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의, 나름대로 문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비폭력 저항운동, 시위운동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국민들 전체가 그리를 한다? 절대 그는 불가능해요.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이 내용에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었을까? 3.1운동이 일단 교회, 한글, 여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자. 교회는 교회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한글은 우리 대한민국 쓰고 언어니까 뭐 당연히 나타낼 수 있겠다 하겠는데 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그런데 여자라는 내용이 제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다른 데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연결되어진 부분에서 중요한데 그걸 연결해서 이 3.1운동이 여자라는 것이 나온 것이 중요하다 그러는 건데 억지로 넣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3.1운동 할 때 우리가요,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런 거요,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요, 유관순 여자예요. 유관순이. 그러한 사람의 활동이, 그럼 유관순이 혼자서 했겠느냐?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는데, 여자라고 해서, 유관순이 혼자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여자라는 이 구조물이 3.1운동들 아니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차관점을 둬야 되는 거죠. 여자 유관순이 일본의 경찰들에서 총칼에서 고문을 당하고 여러 가지 죽을 때까지 그래도 이 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자유 독립, 대한민국 독립 만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내용은요 여자들이 혼자가 아니고 당시에까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 환경 속에서 여자들이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사회적인 어떤 바탕이 돼 있으니까 여자가 밖으로 나가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여자가 나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 사회적인 증거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교회로 중심에서 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유관순이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식자다 그랬는데 여자들은 당시에 무식자다 했는데 유관순은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어떤 계통에서 배웠느냐 이거요. 당시에 여자들을 가르친다 할 때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그는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친 것에 역사적인 증거가 있느냐? 지금의 학교, 대학 이거 가지고 그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러나 배운 여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은요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 스크랜턴 무덤에 가면은 스크랜턴 선교사의 무덤에 가면은 비문이 있어요. 창녀들을 가르칠 때 집 없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여자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스크랜턴 묘지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선교사 묘지에 여자 선교사인지 뭔데 스크랜턴 부인이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게 비문이에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창녀에 해당되는 일종의 그런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고아들 그런 사람들 여자들 모아서 가르쳤다. 그러면 유관순은 배웠다. 배운 여자니까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또 교회는요, 또 하나의 여자 무리가 있어요. 안 배워도,
안 배워도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되는 중에 유관순이에요. 배우지 않는 여자가요, 엄청난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게 교회에 있어요. 그게 권서라는 거예요. 권서. 권사가 아니고 권서. 책을 권하는 사람들. 권서가. 여자들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쪽복음. 성경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 중에서 네 복음서. 어떤 것도 당시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서신서까지는 안 가고 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걸 하나의 자그마한 책조로 만들어서 이걸 전하는 사람들을 건서라 그래요. 건서. 돈을 받고 팔아라 그것도 있지만은 돈을 팔기 위해서 받고 팔기 하지만 가장 저렴한 사실 책값으로는 되도 않는 그런 건서가가 있었다니. 이 사람들이 건서가를 하면서 돈을 받고 팔든지 무료를 하든지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은 거예요. 건서가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 일을 못해요. 집집이 돌아가서 한글을 가지고 한글로 된 쪽복음이니까 그걸 갖고 전하는데 당시에 남자들은 한글 안다는 것은 아주 수치로 알았으니까 한글은 여자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글로 인정되어지고 또 건서가 이전에 우리나라 그 이전에 한글로 된 여러 가지 책들이 가정가정에 돌아다니던 그런 어떤 전통도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런 것을 전통을 통해서 여자들에게 이 건설을 하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 이렇게 우리가 칭하는 무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 땅에서 인류 역사 전체에서 여자들이라 하는 그 위치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여자들이라는 위치 때문에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사건 속에서 여자들 무리가 하나의 구조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사건, 역사. 우리는 그거는요, 3.1운동이 전무합니다. 전무. 3.1운동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섞이는 거죠. 여자를 들어서 섞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국가를 위해서 당시에 있던 어느 이념을 가지고 사회적인 이념을 통해서 국민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을 하나에 표출하는데 여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앞장선 거 33인 대한민국 대표해서 33인 대표로 나오고 또 학생들, 대학생들이 막 주축이 되어서 전 세계 흩어진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3.1운동이 흩어지는 거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연결되어지 구조적으로 이런 건설을 통해서 이 운동에 대해서 연결되어지는데 여자들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 연결망을 통해서요, 이 내용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것이 저항에서의 그 내용에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비폭력 시위운동이 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요, 그게 폭력이 들어갈 수 없는 교회, 한글, 여자, 비폭력의 대명사로서 이 내용이 같이 가는 거예요. 비폭력 시위운동의 대명사로서 교회, 당연히 교회는 비폭력으로 가야죠. 한글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남자들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여자들이 쓰는 언어가 되어서 이것이 폭력이라는 내용에서 남자, 여자들은 비폭력, 그 쓰고 있는 언어가 비폭력이니까 이것이 비폭력 시위운동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사에서는 남자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는 사람의 대표로서 남자 아니면 여자가 나와야 되는데 형식적인 대표는 국가 대표는 남자로 되어 있지만 국민들 전체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했느냐? 여자들이 했다니, 여자들이. 어떤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여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기시켜야 돼요. 계속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3.1운동의 세 가지 축을 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3.1운동의 이 내용의 세 가지 축을 가지고 1950년에 6.25 사변을 연결해야 돼요. 6.25 사변과 3.1운동은요, 이게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30년 만에 일어나는 국가의 3.1운동의 정신이 하나의 국가 형태로 나타난 내용이요, 바로 6.25 사변이에요. 3.1운동과 6.25 사변의 그 공통점이 뭐냐? 똑같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저항을 낸 거예요. 저항. 3.1운동에서 나타난 저항이 무엇을 나타낸 저항이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쇄국 정치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쇄국 정치의 그 어떤 영향, 그 영향에서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있던 그 환경에서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로는 또 다른 하나의 주의 사상, 제국주의가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를 참 수탈해서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제국주의란 말이에요. 제국주의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쇄국 정치에, 대한민국의 쇄국 정치에 전혀 반대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쇄국 정치가 바르냐, 제국주의가 바르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3.1운동을 봐야 된다. 쇄국 정치가 잘못되는 그 국제사회에서, 국가 전체에서, 인류 전체 사회에서는요, 쇄국 정치가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국주의가 지금 물결이 막 주변에 뭐 있는데, 나라 혼자서 있다 그래갖고 이게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물결이 홍수가 내려오는데 조그마한 모래성에하고 그 길목에서 우리만 쇄국 정치하겠다, 우리만 중립하겠다, 이런 식이요. 그런 어떤 정책 가지고 물결도 잘못됐고 쇄국 정치도 잘못되어지는 이런 내용에서 우리는요,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는 거죠. 국가 단위에 외치화되는 인류 전체를 향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억압되어지는 환경에서 비폭력으로 사상을 나타낸단 말이야. 사상을.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제국 정치도 안 되고 제국 정치도 안 되는, 제국주의도 안 된다. 우리가 그 내용을 봐야 돼요. 3.1운동은. 즉 인류 전체를 향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 민족이 전 인류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저항운동이라, 저항운동. 그것이 시발점으로 우려받는 전 인류를 향해서 대한민국은 3.1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저항운동을 했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역사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모든 나라 말이에요. 다 여자들이 다 있잖아요. 앞으로 한글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분명히 쓰임받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도 대한민국에서 선교를 받은 교회가 아니고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하고 만물 위에서 교회가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서 나타나는 이 교회의 자리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이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말 정도도 안 되는 젖먹이 수준에서 이 교회가 외치는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해서 앞으로 오는 모든 인류의 모든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그 위치를요 표현하는 그 내용이 있다. 세 가지 축은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30년 후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6.25 사변이란 말이에요. 6.25 사변. 북쪽에서 남쪽에 남침했죠. 이 역사적인 사건, 즉 이 내용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제부터 국가 단위로
3.1운동에서 받았던 그 정신을 가지고 인류 전체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는 더 이상 이런 사상은 안 된다. 인간들이 받아서 유토피아라고 말하는 이 공산, 그것을 하나의 사상으로 해갖고 전 세계에다가 국가 단위로서 정치 형태로 막 밀어붙이는 소련, 중국, 그걸 위시해서 대한민국을 막 덮치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은 3.1운동에서 넘어오는 그 저항운동으로 이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를 그렇게 봐야 되죠. 그때 교회가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느냐. 교회가 6.25 사변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쳤느냐. 오늘날의 상황을 우리가 비춰보면은 교회의 지금 현재 6.25 사변 이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에 비하면은 그 반대에 있는 이 6.25 사변을 없애면 안 된다. 이것을 없애면 안 된다 하고 이것에 대한 정신을 공산주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6.25 사변 이후로 바로 교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교회를 아유 말살시키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랬고 남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이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 이승만이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사람 이름, 개인의 개인 이름을 드러날 게 아니에요. 여자라니 여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대한민국의 여자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이걸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승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승리했느냐? 3.1운동을 어떻게 했느냐? 6.25 사변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내용에서요 우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6.25 사변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대한민국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3.1운동에서 그 내용이 가능했다. 국민들이 뭔가 계몽해갖고 우리가 이래보자 저래보자 기획해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되니까 3.1운동을 허락했고 그럼 6.25 사변이 우리에게 승리로서 그 승리를 하는데 가장 피를 많이 흘린 나라 그때가 미국이에요. 그때부터 미국하고 대한민국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선교사 어떤 단체끼리 되어졌지. 비로소 오늘날의 대한민국 오늘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어제 도착했죠. 그래 오늘 하루 자고 이제 오늘 귀국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장진호 미국 역사상에도 미국의 군사 역사에도 놓지 못하고 미국과 한국과 연결되는 점이에요.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르지만 미국이 한미동맹이 되어진다는 이 내용은 바로 6.25 사변 때문에 그런 거예요. 6.25 사변이 그냥 그 나라 미국 사람들이 피 안 흘렸으면은 휴전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없을 뿐더러 장진호 전투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내용이요. 우리 미국과 한국을 오늘날의 경제 대국 되어지는 지금 이 현재까지 한미동맹은요 분명한 역할을 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의 반도에서 저 미국이라고 한 나라하고 군사동맹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을까? 누가 있을까? 6.25 사변으로 인해 피 흘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6.25를 빼버리는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에서 6.25 정권 빼버리면 항상 나타난 내용이 반일이죠. 반일 프레임. 그리고 중국 프레임. 그래서 중국에 사달간 다 해주고 북한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부 다 전 세계 다니면서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일본은 어떡하든지 사사건건이 일본한테 국가 반일 감정 일으켜갖고
국민들하고 계속해서 역사 왜곡하는 것 중에서 있지만은 하나 좀 이야기합시다. 반일에 대한 참 이건 없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 전에 이걸 봤어요. 확인했어요. 요즘 천일야사 저 야화가 아니고 천일야사 그거 나오는데 김구에 대한 이야기가 전에는 안 나왔는데 김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니까 어떤 내용이 나온다 하는 게 되는데 얼마 전부터 김구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딱 뜨더라고요. 텔레비전에. 이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것 통해서 거기에도 나오는 거고 또 다른 것도 그런데 꼭 하루에 한 번 천일야사에 보면 전에 옛날에는 천일야화인데 지는 천일야사로 이름 바꿔갖고 나오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중에 반드시 요즘엔 하나를요 꼭 일본어 관계된 내용이 꼭꼭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일야사를 보면서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일본하고 이 반일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요 계속해서 고치시킨단 말이에요.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하던 그 내용을 지금 반대로 해갖고 상기하자 반일 감정 무찌르자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 6.25 역사 뭐 이런 어떤 지금 현재 구호가 되어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